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녀를 낳아 인류가 퍼져가는데, 그 인류가 범하는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데 노아는 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노아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오는 데는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10대.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제일 빠른 사람이 65세에 했더라고요. 65세에. 그러니까 보통 100세 이쪽 저쪽 이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수명은 900살 전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134 먹어가지고 또 셋을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셋이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본인도 낳고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왔을 때 제가 계산을 한번 쭉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몇 억, 몇십억까지 늘어난 것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대략 내가 추측을 해볼 때 몇십만 아니면 몇백만, 그 정도 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악은 이미 세상에 관영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영했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 차서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죄악이 어디 안 들어간 곳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되었다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라고요? 10대. 그러니까 10대를 내려가면서 죄악이 세상에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문제인데, 물을 문 제목제, 프라블럼, 트러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을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참 그런 말 많이 쓰죠. 이렇게 문제요, 하여튼 문제요,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과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일까? 첫째, 있다면 그 문제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첫째, 제일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문제 같더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많아서 문제인가요? 많아서 문제예요? 아이고 목사님 돈이나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돈 많아서 문제 있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돈만을 갖고 문제 생긴 사람 많습니다. 사실 돈은 좋은 건데 참 유용하고 편리한 것인데 왜 돈이 문제가 될까? 바로 그 이유 때문 같아요. 유용하고 편리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모든 문제 배후에는 돈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모든 문제 배후에는 돈이 연관되어 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배후를 뒤져보면 돈이 문제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수천 번이 등장하는데 제가 언뜻 제 기억으로 이 돈, 재물,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3,00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안 놀래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런데 그 돈이 왜 문제가 될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가만히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너무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함이 문제다. 시작.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함이, 돈을 너무 욕심내미,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함이 문제지 돈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게 간단한 말 같아도 하나님하고 막먹는 존재가 누구요? 재물이래지. 돈이 하나님하고 막먹는 데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저것이.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물, 돈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보면 이게 또 상상을 해봐. 제가 묵상을 해봐. 그런데 돈의 대명사는 황금이거든. 황금.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보면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해놨대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도로 포장을 아스팔트를 안 하고 시멘트를 안 하고 황금으로 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 금땡이가 땅에서 하나님 막 먹으니까 하나님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래, 야 도로 포장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놈을 되돌리면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경 쓰는구나 그 얘기죠.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구나. 옳지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돈 문제가 있다면 왜 그 돈이 문제가 됩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네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참 좋은 말이니까 또박또박 읽으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또 밥을 먹었고 오늘 또 옷을 입었다면 일단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벗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절은 족합니다. 못 먹고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먹은 거지 못 먹은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건 못 먹은 거지만 있는데 못 먹은 건 안 먹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는 없다? 부족함은 없구나. 그런데 왜 돈이 문제일까?
너무 큰 욕심 때문에 문제 삼고 사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 자식이 좀 문제 같아. 자식이. 아이고, 그놈의 새끼가 문제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새끼가 자식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이 왜 문제일까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입니까? 아님 속을 못 차려서 문제입니까? 아님 맨날 사고만 쳐서 문제입니까? 아님 지가 무슨 재벌 2세라고 아나무인처럼 사고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잘못 키운 겁니까? 키우기는 잘 키웠는데 지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말도 있죠?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꼭 부모가 들어야 할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 그런데 말은 항상 양면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잠언 6장 20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하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요거는 자식들이 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아하, 말도 부모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자식이 들어야 할 말이 있구나. 자, 세 번째, 남편 문제가 있죠. 남편 문제. 아휴, 저놈의 신랑이 문제요. 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까? 아님 일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무능합니까? 아님 다 좋은데 나한테 너무 잘 못해줍니까? 그런데 참 세상이 희한한 게 있는데요. 사실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죽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살아요. 그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런 사실이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면 억울해요? 에? 그렇죠. 감사하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감사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대개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여자의 희생으로 그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감사해요? 아니면 억울해요? 예수님 거는 감사하고 내 건 억울한가요? 그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뭐를 알고 사랑을 알듯 이제는 우리가 남편을 위해 목숨까지는 아니고 조금 희생해서 그 남편 구원한다면 억울한 문제인가요? 감사한 문제인가요? 예. 물론 제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꼭 맞는 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가 오를 보태고 여자가 오를 보태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떤 가정은 남자가 둘, 셋쯤 보태면 여자가 7, 8쯤 보태서 되어지는 가정도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여자가 하나나 둘 보태고 남자가 8, 9 보태는 가정도 어쩌다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많이 보태야 되는 그 일을 억울하다 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받아보면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자, 네 번째, 사업이 문제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사업이 매번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은 잘 될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흉년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삭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흉년을 만난 게 아니고 살다 보면 흉년이 올 때가 있다 그겁니다. 옳지 시작. 꼭 뭘 내가 믿음이 없고 잘못해서만 이런 환난이 흉년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흉년이 오듯 내게도 그런 흉년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를 만날 때도 있고 흉년을 만날 때도 있고, 이 흉년을 요즘 용어로 가져오면 불경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그 불경기를 지나서 뭐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굴곡이랄까 오르막 내리막이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 몇 가지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마침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마침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뭘 하다가 금방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복을 받는다. 옳지 시작.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예, 그런데 저 본문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게 곡식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복을 받았는데 곡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아니 왜 곡식을 많이 받았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뤘을까 하다가 제가 또 깨달아 봤어요. 곡식이 풍년이 되니까 좋기는 한데 팔아먹을 때 값이 떨어져. 그렇잖아. 예, 뭐든지 많이 나오면 좋기는 한데 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팔을 때도 없어. 그러니까 팔을 때로 팔아먹고 남은 거 가지고 가축을 키운 거야. 가축을. 예, 그런가 곡식을 이용해서 가축을 키웠다. 요게 뭔가 요즘으로 보니까 투잡을 한 거야. 투잡을. 그것도 그냥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계열사를 하나 늘린 거예요. 곡식 회사, 가축 회사 이렇게 계열사를. 근데 지금도 하림이라고 하는 그 닭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참 귀한 장로님인데 가족들이 공부를 다 잘했대요. 공부를 다 잘하는데 그 장로님만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대요. 가지고 닭을 뭐 연합무 마리 키운 거요. 그러니까 부모 눈에 얼마나 이게 속썩이냐고 이놈이. 다 저 형들 공부 잘하는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닭만 몇 마리 키니까 얼마나 그게 문제냐고. 그래서 항상 혼냈대. 이 말썽꾸러기 공부도 안 하고 닭. 그런데 그 닭이요 지금 수억 마리가 됐다니까. 공부한 형보다 훨씬 낮았다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야. 그때는 문제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요. 할렐루야. 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닭 거의 절반 가까이 그 장로님이 다 먹이는 거요. 요즘 다 하림 맨날 그러잖아. 그런데요 닭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료를 사야 하잖아. 그 사료를. 그러니까 이제 사료를 사 먹이기 뭐하니까 그냥 사료 공장을 차렸대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료로 먹이다가 사료 공장을 해서 또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사와야 하잖아. 사료를. 그러니까 아예 또 배 사업을 한대. 근데 놀랄 것도 없는 게 그런 식으로 사업한 게 4,000년 전에 이삭이요. 할렐루야. 이 계열사를 계속
계열사를 이삭 때부터 늘려갔었구나.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한 그 이삭도 훌륭하고 그 성경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깨달아서 얘기하는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시기가 붙어. 시기가. 그 시기가 뭐냐? 경쟁업체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혼자 잘 해먹게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전 시내 식당 다 문 닫아놓고 한 집만 열어놓으면 뭐 손님 골라가면서 봐도 당신은 들어오지 말어. 왜? 인상이 틀려 먹었어. 이렇게. 누가 뭐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나가. 그냥. 그 뭐 얼마나 좋겠어요. 대전 시내 교회도 딱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너는 인상이 틀려 먹어서 안 돼.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요. 다섯 번째, 또 뭔 문제가 있나 봤더니 취업, 직장이 문제인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 취직하기 참 어렵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취직하기 어렵다 그 말도 맞지만 참 사람 뽑기 어렵다, 쓸 사람이 없다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 말도. 문제는 사람이 없고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는 사람이 없구나. 네,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말은 준비가 안 되었던지 아님 자기 수준에 비해 너무 욕심을 내고 있구나.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사람이 없어서요 고통당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요,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그걸 다 들어가면 될 텐데 안 가. 왜?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런데 사실은 나만 준비되면 직장이 해결되고 눈만 조금 낮추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 낮춘다 그 말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조금만 내가 겸손하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를 내가 너무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서 생긴 건 아닌가. 자, 여섯 번째 또 문제가 뭔가 봤더니 결혼이 문제더만. 결혼이 그거요. 20, 30대의 총각 처녀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20대 총각 처녀, 30대 총각 처녀 그때까지만 양호해요.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40대 50대 처녀 총각도 많어. 50대 처녀면 이게 뭐요 이거 지금? 처녀요 아줌마요 이거 할머니요. 그런데 왜 결혼을 아직 못했죠? 아님 안 한 건가요? 여러분 사실 올드 미스나 골드 미스나 미스라는 말은 같고 못한 거나 안 한 거나 아직 혼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단어 하나에도 그렇게 민감해졌나요?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을. 일곱 번째 뭔 문제가 있나 봤더니 건강이 문제인 사람도 있겠죠. 건강한 사람, 그냥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병도 이 가벼운 병 걸린 사람은 괜찮아요. 좀 중병에 걸린 사람, 물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까지 그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데 옛날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 것은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듯한데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본문에 오니까 문제가 드러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사업하고 취미생활하고 일일이 기록을 안 해.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뭐 헤어지고 뭐 돈 벌고 취직하고 지금 이게 자기들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문제더라고 말이에요. 심판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딱 노아만 그걸 알고 준비해 갑니다.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홍수가 문제인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문제지 하나님의 불심판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노아의 때는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겼듯 인자의 때는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속에 준비해가는 노아처럼 뭔가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한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7가지 문제에 헤매지 말고 한번 눈을 들어 옆에 돌아보세요. 지금 뭐 사네 못 사네, 직장이 되네 안 되네, 지금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이 A1이 말이요, 이게 온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조금 전에는 또 구제역이 나와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아유 진짜 나는 그 새한테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꼭 겨울 되면 오잖아 우리나라를 또 신방을. 그래서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뭘 한다고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멀쩡한 닭을 수천만 마리씩 죽게 하냐. 그랬더니 새가 또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지들도 힘들대. 지들도 그래서 감기를 못 이긴대. 지들도. 응? 응.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어서 핵을 만들어서 실험을 완성해 가고, 여기저기 지진은 지금 흔들려서 땅은 어지럽혀져가고. 보세요. 그렇다고 노아가 결혼을 안 했습니까? 자식을 안 낳습니까? 노아도 은혜 받고 할 일 다 하면서 물심판을 준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냥 결혼하십시오.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는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노아가 장가도 안 가고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 결혼할 거 다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방주 준비하듯이 무슨 뭐 여러분이 뭐 주님의 불심판 준비하라니까 뭐 지금 어디 기도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안 그래요. 그냥 하세요. 장가도 가고 또 뭐 또 하고 그냥 양치질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그냥 다 하세요. 그러나 뭐는 받아놓고, 은혜는 받아놓고, 성령은 받아놓고, 구원은 받아놓고. 할렐루야. 홍수 앞에 서보니 준비한 문제들이 문제가 됩니까? 홍수가 쏟아지니 뭐 그까짓 것이 무슨 뭐 결혼이 문제요, 뭐 자식이 문제요, 돈이 문제요, 다 하면 소용없는 짓.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혼자 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그러니까 방주 속에 들어간 8식구 말고, 들어간 짐승 말고 다 죽었는데 사는 것이, 방주 안 들어가고 사는 것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왜냐하면 물고기를 집어들려면 방주 갖고는 안 돼. 수족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왜? 고래 7쌍, 상어 7쌍, 미꾸라지 7쌍, 민물고기, 바닷고기, 그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넣지 마라. 넣지 마라. 그런데 불심판 속에서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심판 속에서는 물고기가 살듯 불심판 속에서는 성령의 불로 구워진 사람이 살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뭐를 붙이러 왔다? 불을.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주님은 그러니까 성령 받는 데에 굉장한 비중을 두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방주에 비중을 두시, 지금은 성령 받는 데 비중을 두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노아 홍수 때는 방주에 비중을 두듯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비중을 두신다. 옳지, 시작.
문제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르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제는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머지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준비해서 뭘 못 온 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방주는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뭘 못 올 게 있어? 아 있네. 죄는 못 지켰네. 죄는 그러나 저러나 안 지어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없듯 성령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초부터 12광주리 집회 지금 전반기 끝났는데 시간 얼마나 더 좋은 강사님 모셔서 은혜 받겠어요. 꼭 오늘 밤부터 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노아 심판을 준비해 살은 노아처럼 인자의 때 준비해서 구원받는 내 심령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 문제로 삼고 살아갈 때 진짜 문제는 홍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 삼고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불심판이 문제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구원받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한 주간 귀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시간 오시는 강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웠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